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는 절제하고 근신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절제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보았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참으로 절제와 근신에 죄를 멀리하며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나 상황으로 인한 실족할 만한 모든 위험을 이겨내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주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순수해집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결국 문제가 생겨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순수해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게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 은혜로 나아가면 은혜의 질서가 자리를 잡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질서와 은혜의 질서가 자리가 잡혀지면 교회의 문화가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누가 들어와서 보든지 거룩한 질서가 느껴지고 은혜의 질서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거룩한 매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고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은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변질되거나 어떠한 일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파괴되어지는 경험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로 인한 고통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다워야 한다는 분명한 이 진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러한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사람 중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상처를 남기고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다워야 한다는 사실, 정말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결코 감정으로 받거나 망각할 수 없는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이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질서와 은혜의 질서가 지배하고 정착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임의적인 기준이나 단순히 각자의 체험에서 나오는 주관적 기준에서부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과 척도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가 교회담을 이야기해야지 이념적인 것이나 주관적인 차원에서 경험에서 그 얘기가 되면 결코 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과 교회의 교회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말해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 44절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국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제자들이었고 또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은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 성령론은 철저하게 말씀론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체험적 성령론, 개인적 주관적 성령론, 신비주의적 성령론이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말씀론과 분리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영이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에 약속되어진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내리시는 능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뒤나미스라는 단어,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온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증인의 사명, 증인됨의 사명 감동은 성령의 능력을 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기도에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자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분명한 분기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나눠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 펴시는 굉장한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고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타나 보여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만약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따르면 제자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7개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육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자기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관심에 몰두했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눌리고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들은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인데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행전의 말씀은 한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까? 아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굉장한 물질적인 것이나 무언 것을 얻는 것이 솔직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형통함도 고난도 일상의 평안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 반드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가 설 수 있고 증인되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규모 없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쾌락과 형통함과 잘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왜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불안전함과 이 애매함과 이 어떤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계속해서 레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세상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애매한 상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로는 완악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사모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뒤에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이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에, 내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할 때에 드디어 신앙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바로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들은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실 때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주님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 증인됨의 사명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자신들의 욕망이나 서로 높고자 하는 다툼이나,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의 삶은 분명한 분기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제자들에 의해서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사건, 성령의 사건은 전달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여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건,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생명의 사건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또 성령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질 때 나타난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도 구약에 약속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 재직들 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해요. 제가 청년마당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매일같이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나는 읽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는 원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것을 올릴 때 다시 성경을 매일 읽고자 훈련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읽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몇 장을 읽으십시오라는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청년뿐만 아니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저 집사님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이훈 선교사가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손에 놓고 신앙이 변화되는 걸 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자꾸만 그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느껴요. 제가 아까도 고백을 했잖아요. 아버지를 돌보면서 이렇게 그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면 그 설교를 통해 저희가 은혜가 돼요. 제가 물론 거의 텔레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볼 상황도 안 되고, 근데 아버지를 돌보는 그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 시간들 동안에 계속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저도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두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야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요.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은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지고 있던 기쁨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손에 놓는 캐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거기서 신앙의 능력이 생겨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탈형식적인 부분들을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설명을, 근데 사실은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 역사 너무 형식 예식화되어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노예나 주인이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영의 찬송으로 기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굉장히 교회의 예배가 형식화, 의식화됐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딱딱하고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모들은 대부분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떡을 뗀다. 이거 뭐냐면 종과 주인이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이 더 환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거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그러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살아있었어. 그런데 현재 예배는 너무 의식화돼, 너무 거룩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예배의 생명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들이 있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이것을 이렇게 따로 떼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항목만 보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며 말씀을 받고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늘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해요.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1장에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우리 신종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3.1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에 모이는 숫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많은 번민도 했는데 한두 사람이 모여도 계속 가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점점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쓰는 일,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 특징이 금방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은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든 일을 보면 이 은혜의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약하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린 축도의 원형을 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교통이 뭡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누는 영적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과 은혜 공동체 특징이, 이런 교통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 거룩한 매력이 주어졌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거룩한 매력이 드러나니까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분명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도 일주일도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